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을 함께 우리가 같이 나눴죠. 그러면서 그 시험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꼭 뭐 시험을 통과하면 뭐 어떤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뭘 더 주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이라는 우리가 본질을 생각해 볼 때 시험을 왜 봐요? 시험을 봄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지식 수준, 그렇죠, 지식 수준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제 여기까지인데 거기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이르렀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다 하지 못하고 우리가 중간에 좀 끊었죠. 그래서 그 부분 함께 나머지 부분 나누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우리 13절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시험 이야기에서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을 바치면 뭐 하나님이 엄청난 큰 복을 주신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 생각이 커다래지면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못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리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이삭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상징하냐면 우선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이제 묶을 거 아니에요. 제단으로 그 제물로 바치니까 묶어서 이제 제단 위에 딱 올려져 있는데 여러분이 이삭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삭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해. 그렇죠. 첫 번째 반응이 그게 당연할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이삭이 지금 이 나이가 대략적으로 16세에서 17세. 그러니까 이 당시에 16세에서 17세면은 거의 이제 청소년 시기가 지나고 거의 청년의 시기가 다가오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이 넘은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들이 에라 모르겠다고 주량랑을 팍 쳐요. 도망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삭아, 그래서 가면 아니 되느니라. 그럼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죠.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뭐와 같이요? 양과 같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동시에 이삭은 또 누구를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자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상징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보면 이삭이 죽어요, 안 죽어요? 이삭이 안 죽죠. 대신 누가 죽습니까? 순양,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삭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원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의 결과로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존재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죽은 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다고 해서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에요. 나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죽었으면 살아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나는 죽어야 되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살아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우리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구약시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요, 바로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너희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너 이 사랑 알고 있느냐? 내가 앞으로 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해요? 희생시킬 거야.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은 거예요. 안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친 거예요. 실제로 죽진 않았지만 이삭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너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렇지, 그래, 그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이어서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뭐예요?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성경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은 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때가 돼가지고 갑자기 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예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냥 태어난 인생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다 예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시는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뭘 예비하시는가? 하나님은 구원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이 어디예요? 시온산. 시온산이 무엇을 상징해요?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15절, 16절, 17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이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순종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그 언약을 확증시켜 주시면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큰 복이라고 하니까 작은 복도 있고 어떤 복의 경중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건데 해석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러니까 복을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떤 복의 어떤 작고 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한 가지예요. 주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인데 그거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근데 한글 성경을 번역하면서 큰 복이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은 거의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전부터 해석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바치면, 순종하면 하나님 막 이만큼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전통적인 해석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복을 강조하시는 거다. 근데 그 복이 뭐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해변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는 자의 수를 이렇게 많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복을 주겠다. 근데 그 복이 너무나 큰 복이다. 강조하시는 거죠. 자 18절 19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그럼 뭐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언약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구원의 열매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친밀합니까? 가깝습니까? 멀어요. 멀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육통이래요. 혈통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그 구원의 안에 포함되어 있냔 말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 고대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상황이 종료가 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머물렀어요? 브엘세바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단어가요, 어떤 뜻이냐면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세바는 7이라는 뜻이에요. 7. 성경에서 7은 무엇을 의미하죠? 네. 7. 그러니까 성경에서 숫자가 있어요. 1, 3, 7, 10. 그렇죠. 완전수 의미한다고 하죠.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직역하면은 뭐예요? 완전한 우물이 되는 거죠. 부엘세바라는 뜻이 일곱 우물 뜻이에요. 일곱 우물이라는 것은 완전한 샘물, 완전한 물. 뭐겠어요? 완전한 물이? 그렇죠.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이어져요? 요한복음 4장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수가성에서 우물가의 여인과 만나서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 우물가 여인과 대화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지금 한 번 마시는 이 물, 한 번 이 물 딱 마시면, 지금 입이 말라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을 딱 마시고 나면 조금 시간 지나면 또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르죠. 네가 찾는 물은 그냥 그런 물이지만 내가 너에게 이제 줄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다. 그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이죠. 생명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곧 복음을 가리키는 거죠. 즉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주하였다는 것은요, 복음에 머물렀다는 뜻인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복음으로 세워진 또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어디 절에 있어요? 복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된다고요.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 교회에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거죠. 그런 교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요, 오늘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그냥 예수님 얘기만 듣다 그냥 하늘나라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그냥 평생 주님 얘기만 듣고 복음만 듣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막 풍랑 속에도 집어넣었다가 막 불에 막 담갔다가 우리를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너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믿니? 찢어질 듯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변치 않는 나의 사랑을 네가 정말 믿고 있니? 아브라함처럼 네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어떤 고통과 고난이 와도 결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구원만큼을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가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되는 시험 이야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래 그거야, 힘들어도 내가 너에게 베푼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바로 이 구원을 준비했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겪고 통과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로 세우신 언약,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그 언약을 이루며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건져내야 되는 거죠.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린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배만 불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신앙생활하며 살고 있는가?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험 잘 보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뭘 보는 줄 아세요?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뭘 봐야, 어떤 걸 딱 그 체크를 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출제자의 의도예요. 출제자의 의도. 이 문제를 여기서 왜 이렇게 냈을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출제자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의를 정확하게 읽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성경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기도할 때 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음성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예요.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말씀 안 읽는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안 읽는다?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알죠. 왜요?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는데 이것도 안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갑자기 상황이 싹 반전이 됩니다. 누구의 이야기로 흘러가요? 지금 이제 리브가 이야기가 나와요. 리브가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이제 24장에 가서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삭 바치는 시험 이야기에서 2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짧은 이 구절을 통해서 왜 갑자기 리브가의 출처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리브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본문이 또 뭘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쭉 보면 여기서 뭐 깨달을 게 있나?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형제는 누구고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뭔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으세요? 뭐 발견이 안 될 것 같죠? 자, 오늘 여러분 그 발견 되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사라가 죽고 이제 리브가가 등장해요.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이제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라가 죽어요. 오늘 본문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냐? 리브가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자, 사라의 사명은요, 이삭을 낳는 것이었어요. 사라의 사명이 뭐라고요? 이삭을 낳는 것까지였어요. 아들 한 명을 낳는 것이었어요. 사라 입장에서는 더 많은 아들을 낳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아들 한 명 가지고는 마음이 성에 안 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들 한 명밖에 안 주시는 거. 그러니까 사라의 사명은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아들 이삭 한 명까지였어요. 자,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사라는 무엇의 상징이라고 했죠? 사라는 무엇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교회예요, 교회. 이제 기억나시죠? 네, 교회의 상징이라고요. 자, 그런데 다음 23장 1절을 보면 사라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죽었다는 얘기인가?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교회가 끝이 난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 리브가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를 계속해서 뭐 하신다? 이어가신다.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요,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교회라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교회는 끝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 평양 장대현 교회라고 있습니다. 부흥의 시작점. 그 교회가 그때는 엄청 부흥했어요. 1907년에. 근데 지금은 그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뭐 그런 것도 그런 이유도 있지만 시간 지나면 없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 유럽에 그 휘황찬란한 그 교회 막 건물들이 예배당들이 있잖아요. 지금 남아 있지만 그 건물은 남아 있지만 그 당시에 성도들이 막 지금까지 있어요, 없어요? 그 교회가 존재해요, 안 해요? 없잖아요. 지금 영국이라든지 유럽의 교회들요 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막 나이트로 클럽으로 지금 다 바뀌어가지고 예, 없어요. 성도들이 없어요. 그거 사라져간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건물이 이제 넘어가서 무엇으로 바뀌냐면 동성애 클럽으로 바뀌고 있어요. 교회 건물이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런 지역적인 교회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단 말이죠. 사라의 사명은요, 아들 이삭 한 명이었던 것처럼 모든 교회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사명만 감당하는 것은 아니죠. 교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 끝이 있습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다르고요. 저의 사명이 다르고요. 여러분의 사명이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왜 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한 존재인가? 나는 왜 이거밖에 할 수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것 같은가?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다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가진 교회로서의 누가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인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자, 리브가가 등장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 계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밀가,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은혜의 관점을 통해서 바라보면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자,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 시점을 보면 한국교회의 어려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분명 우리 한국교회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돈 문제,
뭐 성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또 우리와 상관없이 또 그냥 세상적으로 분위기가 뭐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압박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죠. 어떤 또 나라들마다 대표적으로 뭐 북한과 같이 또 중국과 같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전망할 때 뭔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한 한 사람, 또 교회 공동체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시대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준비하시는가가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왜요? 우리가 그런 교회, 내가 그런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삭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되겠죠. 이루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삭도 하나님의 언약의 열매였고요. 이삭 역시 그 언약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맞죠? 아브라함과 이삭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가지고 나갔으면 이삭도 이제 그 언약에 매어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대대로 쭉쭉쭉 이어 나가는 거죠. 이삭도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들도 또 그 아들을 낳고 또 후손들을 낳아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죠. 자, 그렇다고 이삭이 뭐 아무 여자나 만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자를 만날 때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복음의 열매를 신실한 교회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그 교회가 리브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리브가인가? 본문에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서가 있는데 바로 23절에 리브가가 부두엘의 딸이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부두엘의 딸. 자, 부두엘은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뭐가 되는 거예요?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두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부두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브라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안에서도 먼 친척 안에서도 또 새롭게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같은 혈통 안에서 얻게 하셨죠. 이삭도 마찬가지로 훗날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아내로 리브가를 얻게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 아내 라헬과 레아가 누구의 혈통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친족의 혈통이에요. 친족 중에서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 누구의 혈통입니까? 아브라함이 셈의 혈통이죠. 셈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아들이죠.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었을 때 함은 그것을 보고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흉봤죠. 흉봤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죠. 기억나세요? 그 이야기? 그 복음적인 의미? 기억이 안 나시면 교회 유튜브 찾아 들어가서 보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노아는 또 누구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후손인 거예요. 에녹은요 에노스의 후손이고요. 에노스는요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아벨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아들 셋의 후손인 거죠. 결국 이 계보 안에서 혈통을 이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과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은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경적 원리인 거죠. 자,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은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다.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브가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그 부두엘의 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분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태어난 딸을 이렇게 연결시켜 줘야 되겠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서 더 한 차원 뛰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두엘의 딸이기 때문만으로 리브가가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리브가의 이름의 뜻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24장에 보면 리브가를 이제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리브가가 어떠한 여인이었는지를 24장 16절 한번 볼까요? 24장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돌아오는지라. 자, 리브가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묵다예요. 묵다. 뭐라고요? 묵다, 얽어 매다, 연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리브가라는 이름의 뜻이. 그리고 나서 자, 이 이름을 잘 생각해 두시고 한쪽에, 그 다음에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다?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아름다웠다. 엄청나게 이뻤나 봐요. 아브라함의 이 가문은 도대체 어떤 혈통이길래 사라도 이쁘고 리브가도 이쁘고 라헬도 이뻐가지고 야곱이 그냥 첫눈에 반한 거 아니에요? 보자마자. 자, 그런데 여기에 히브리어 원어, 그러니까 보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할 때 그 원어 히브리어가 뭐냐면 토브예요. 토브. 토브 하면 딱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몰라서 제가 늘 항상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단어예요. 그 단어. 근데 여기에 보면 심히 아름다웠다고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누구예요? 아니, 창조기사에서 아담이잖아요.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게 토브란 말이에요. 토브. 그러니까 창조의 원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모습이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막 눈썹도 이렇게 속눈썹도 막 쫙 진하게 올라오고 막 쌍꺼풀도 딱 진하고 눈도 막 크고 코도 오똑하고 입술도 막 앵두같이 이렇게 이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이뻐야 된다. 교회 다니는 남자들은 다 정우성, 장동건 같이 잘생겨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그게 기준이라면 우리는 되게 절망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형이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근데 리브가에서 뭐가 보였어요?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브가는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뭐예요? 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을 뭐 한다고요? 하나로 묶고 연결하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 리브가의 성품이 얼마나 곱고 참 놀라운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에 대한 묘사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교회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즉,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히 보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멋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외적으로 아름답고 멋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교회 건물이 크고 화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바로 교회인 누구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뭐 잘생기고 이뻐야 된다, 이게 아니죠. 당연히
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창조의 원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원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깨어졌죠. 근데 그게 다시 회복됐어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교회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까? 툭 찌르면은 예수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툭 찔러 보세요. 아이 씨가 나오는지 아니면 예수가 나오는지. 예?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모습이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 저와 여러분을 누가 건드리면 예수가 튀어나와야 되지 아이씨가 튀어나오면 안 된다. 예? 즉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모습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서 불신자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연결짓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교회다. 그게 또 리브가였고, 리브가는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토부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그래서 친밀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동행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어떤 하나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기본인 거예요. 성도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복음의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세워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 보여줄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의 복음의 능력인 것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갖추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먼저 있느냐 없느냐. 이 교회다운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냐 아니냐, 복음으로 충만한 곳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버가와 같이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묶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